대종고 스님 말씀도 봅시다. 173번째 상당문답 설법. 상당하자 어떤 스님이 옛사람이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가지를 물고 손으로 가지를 붙잡지 않고 입으로만 물고 발로도 가지를 밟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해줄 답변이 있습니까? 무슨 선사였죠? 주석을 보겠습니다. 향엄시한 선사. 향엄 선사가 상당해가지고 만약 이 일을 논한다면 마치 사람이 나무에 올라 입으로 가지를 물고 발로 가지를 밟지 않고 손으로도 가지 붙잡지 않고 입으로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나무 아래에서 문득 어떤 사람이 묻기를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인가? 불법을 묻고 답변하지 않으면 물음에 어긋나고 답변하면 목숨을 잃는다. 떨어져 죽는다. 바로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때 호두초 상자가 대중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나무에 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직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를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향엄은 껄껄하고 크게 웃었다. 내용은 그러한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묻고 들어왔어요. 말해봐라. 그렇게 입으로 매달려 있고 입 벌리면 떨어져 죽고 입 안 벌리면은 그래도 죽는다. 밑에서 그러면 대답 안 한다고 칼을 들고 서 있다. 그럼 어떻게 할래? 대스님께서는 대답했다. 예수님이 하기는 나무 위에 이를 불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무 아래에서 답변하십니까? 그대가 나무 아래에서 물었기 때문이지. 대중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속일 수 없다. 그런데 나무가 아직 생기지 않았으면 소식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향엄은 어디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얻었을까요? 네 칠통 속에서 얻었지. 그러니까 이 스님이 예컨대 스님께서 말씀하신 죽비라고 부르면 저쪽 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어긋난다는 말을 사람을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다. 그렇다면 도리어 유명무실하게 되었군요.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끝났고 문답은 죽비를 가지고 늘 모양은 써오신 걸 우리도 함께 보아온 거고 문답을 잠시 보면 향엄 스님의 공안이라고 화두라고 보면 될 텐데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들어오니까 대스님께서 대답했다. 저는 나무 위에 이를 물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무 아래에서 답하십니까? 네가 나무 아래에서 물었기 때문이지. 대중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속일 수 없다. 그런데 나무가 아직 생기지 않았으면 소식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향엄은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얻었을까요? 얻었습니까? 나무도 없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번잡해요. 그러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이미 생한 거니까 그거를 시비할 것도 아니지만 인연 따라서 펼쳐진 건 펼쳐진 거고 흘러가는 건데 내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다 아니면 감옥에 앉아있다 앞에 거는 다 됐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인연은 그거는 따질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뭐냐 거기서? 그러면은
나무도 생기기 전이다. 나무 아래에서 물었다. 그러면은 인과 전이다. 모양 생하기 전이다. 있기 전이다. 소식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허공과 같은 본래 자리는 그러한데 향엄은 어디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얻었습니까? 네 같은 칠통 때문에 그러면은 진흙밭에서 부르고 물에 빠지는 거지. 예컨대 스님께서 말씀하신 죽비 이렇고 저렇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 없다. 나무도 생기기 전에 펼쳐졌다. 그럴 것 같으면요. 그러면 도리어 유명무실하게 되었군요. 유명무실하지 그러면. 나는 늘 허공과 같고 나무에 오른 적도 없고 난 늘 괜히 공교롭게 일으켜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산이 죽니. 나는 애초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진작에 벗어났어. 하여튼 법문하시기를 이어서 마치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는 가지를 물고 손으로는 가지를 붙잡지 않고 발로도 가지를 밟고 있지 않은데 나무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서쪽에서 온 뜻을 묻는 것과 같다. 답을 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답을 하지 않으면 그의 물음에 어긋난다. 그때 향엄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즉시 곁에 긍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호두상자이다. 호랑이에요. 그는 대중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건 주석에 나온 걸 쭉 소개를 한 거고 제가 요거를 대스님께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대스님께서 향엄은 이에 껄껄하고 크게 웃었다. 대스님께서 또 나의 이 두 개 험 가운데 하나의 험은 마치 하늘이 뒤덮는 것 같고 땅이 지탱하는 것과 같고 다른 하나의 험은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 가려낼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가려낼 수 있다면 비단 향엄을 직접 만날 뿐만 아니라 호도상자가 목숨을 부지할 곳이 없게 만들 것이다. 진작에 그러면 목이 달아났다. 걸걸 하고 이제 스승이 향엄 스님이 웃었으니까 호도상자가 대답을 그러면은 잘했나 보다. 뭔가 스승이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줬나 보다. 그렇게 보면 보는 거지만 각각에 대해서 대스님께서는 또 위험할 때 험자예요. 상자가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도 향엄 스님이 거기에 껄껄하고 웃은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는 내가 2번 했는데 하나는 마치 하늘이 뒤덮고 땅이 지탱하는 것과 같고 우주다. 다른 하나는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일과 관계가 없다. 그냥 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는 온 우주고 하나는 아무 상관없고 가려낼 수 있는 자가 있는가? 가려낼 수 있다면 향엄을 직접 만날 뿐만 아니라 호두상자의 저런 흉내내는 시시한 소리 같은 건 붙을 자리도 없어. 만약 가려내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현성공안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주석해 주겠다. 현성공안. 지금 그럼 지금
향엄 스님이 쭉 말씀을 하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공안에 대해서 주석해 주겠다.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어긋난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내셨어요. (174) 번째 상당 문답 설법. 처음에 나와가지고 물은 스님이 이 공안을 물은 거니까 네, 알려줄게 하고는 그냥 또 죽비 화두로 말씀을 하고 끝냈습니다. 174번째 상당문답 설법. 상당하니까 한 스님이 경전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참된 정진이고 이것이 이름하여 참된 법으로, 이 정진이 우리 수행하는 정진이 아니라 그 정들고 하는 그런 티끌진, 이것을 이름하여 참된 법으로 열애에게 공양한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거고 탐진치인 거고, 이거는 참법이고. 개에게 이미 불성이 없다면 무엇을 일러 참법이라고 합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조주 스님 화두. 개에게 이미 불성이 없다면 무엇을 일러 참법이라고 합니까? 대스님께서 다만 이 불성 없음이 곧 참된 법이다. 무불성, 이게 진법이다. 이 스님이 저의 견처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안목으로는. 그대가 한번 마음대로 말해보아라. 그 스님이 절을 하니까 대스님이 다만 이 절하는 것이 곧 제멋대로 말하는 것이니라. 처음에 경전에서 말하기를 이 법화경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여튼 개에게 이미 불성이 없다면 무엇을 일러 참된 법이라고 합니까? 불성 없음이 곧 참된 법이다. 저의 견초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절을 하니까. 마음대로 말해봐라. 그 스님이 절을 하니까. 다만 이 절하는 것이 곧 제멋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어서 말했다. 이것이 참된 정진이고 이것을 이름하여 참된 법으로 열애에게 공양한다고 한다. 라고 했는데 개에게 이미 불성이 없다면 무엇을 일러 참된 법입니까? 산승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다만 이 불성 없음이 곧 참된 법이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다면 영산의 한 번 법회가 지금 눈앞에 뚜렷하여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 만약 믿을 수 없다면 미륵이 올 때를 기다려서 물어봐라. 영산회상에서 이신전신이 펼쳐진 건데, 믿냐,
뭐 믿냐? 요거 묻고 그냥 끝났어요, 지금. 믿을 수 있으면 그렇고 믿을 수 없으면 미륵이 올 때를 기다려서 물어봐라. 그런데 뭐 누구나 다 그러면은 다 믿는다고 할 텐데 모양으로의 믿음은 한계치가 있는 거고 불성 없음이 무불성이고 진법이다. 넘어가겠습니다. 175번째.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서 한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소식을 들으니 스님께서는 조주 스님한테 누가 남전 스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시던데 사실입니까? 남전 스님 제자인데 조주 스님이. 조주가 말했다.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 다시 어떤 스님이 묻기를 만 가지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 스님이 내가 청주에서 무명적삼 한 벌을 만들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다. 운거순, 운거효순 노인이 진주의 무는 크고 청주의 무명적삼은 무겁다. 그 속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닭을 오경에 운다. 오경은 새벽 3시에서 5시. 대스님께서 이렇게 두 문답이 지금 진행이 된 건데 조주 스님 관련해가지고 스님, 남전 스님 직접 만났다는데 사실입니까? 시비 걸러 온 걸 수도 있고 의도야 어찌됐든 간에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와가지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청주에서 무명적삼 한 벌 해 입었는데 무게가 7근이다. 여기에 대해서 운거 스님은 하나는 크고 하나는 무겁고 그 속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무슨 소리지? 진짜 궁금해가지고 물어왔다.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나는 근본 알아야겠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이런 무슨 이 스님 찾아오기 직전에 해 입었을 수도 있는 거고 적삼 한 벌 해 입었는데 7근이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애초에 자기가 궁금해서 먼 길 찾아와가지고 묻는다면 그 속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닭은 오경에 온다. 대스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운거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마치 익숙한 것을 잊기가 어렵다는 것과 꼭 같다. 숙처난방, 익숙한 것은 잊기 어렵다. 새로 좋아하게 된 것은 달지 않고 익숙한 것은 잊기 어렵다는 뜻인 신기미감숙처난망의 준말이다. 오래된 습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움을 말하는 것. 이런 말이 있던 모양입니다. 새로운 것은 달지가 않다. 새로 좋아하게 된 것은 달지가 않고 익숙한 것은 잊어버리기 어렵다. 문거가 이렇게 말한 것을 마치 숙처난망과 꼭 같다. 만약 나라면 그렇지 않다. 진주의 무는 애초에 크고 청주 무명적삼의 무게는 분명하다. 납자들이 모여서 뚜렷한 뜻을 찾는다면
도리어 모기와 등애가 쇠못을 물어뜯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한참 빗나갔다라는 건데,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끝내셨으니까. 176번째 상당문답 설법 상당해가지고 한 스님이 또 앙산이 말하기를 신통을 가지고 노는 일이라면 존자에게 없지 않지만 불법은 모름지기 저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무슨 도리에 의거하고 있습니까? 또 소개를 보면 앙산 어떤 인도 승려가 공중에서 도착하니 신통으로 날아왔어요. 앙산 스님한테. 앙산이 최근 어디를 떠나왔습니까? 서천을 떠나왔습니다. 언제 그곳을 떠났습니까? 오늘 아침에 떠났습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늦었습니까? 하루 만에 날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산 구경도 하고 물 구경도 했습니다. 이에 앙산이 신통을 즐기는 것이라면 스님에게 없지는 않지만 불법은 나에게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 스님이 문수를 뵈려고 일부러 동토에 왔는데 도리어 소석가를 만나 뵙는군요. 그리고는 범서인 인도 말로 된 책인 페다엽을 꺼내어 앙산에게 주고 잎에다가 만든 건지 절을 하고는 공중으로 솟아 올라갔다. 이때부터 앙산을 소석가라고 불렀다. 뭐 나머지는 출처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통을 가지고 노는 일은 뭐 스님이 잘 하는 모양인데 인도 스님한테 앙산 스님이 오늘 출발해가지고 날라왔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뭐 산 구경도 하고 물 구경도 하고 신통은 신통이고 불법은 모름지기 저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랬더니 인도 스님이 도인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날라와 봤는데 문수인 줄 알았더니 부처를 만나 뵙는군요. 소석가를 만나 뵙는군요. 이 무슨 도리입니까? 대스님께서 단지 입을 열어 웃을 줄만 알고 수다스러운 줄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도리어 스님에게 비웃음을 당했군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메아리를 없애려 하니 어찌 되겠는가? 신통을 가지고 노는 일이라면 존자에게 없지 않지만 불법은 모름지기 스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이 질문을 처음에 한 스님이 나를 만나봤냐? 대스님께서 나를 만나봤냐? 그러면 뽐내지 마십시오. 눈은 있으나 소경과 같구나. 문답은 이렇게 됐는데 신통을 가지고 노는 일이라면 그건 그렇지만 불법은 모름지기 저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앙산이 무슨 도리를 의거하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 웃을 줄만 알고 수다스러운 줄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도리어 스님에게 비웃음을 당했군요. 그러니까 대스님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메아리를 없애려 하니 어찌 되겠는가? 신통 가지고 노는 이 스님이 다시 똑같이 이 질문을 반복하면서 신통 가지고 노는 일이라면 고 인도 스님에게 없지 않겠지만 불법은 모름지기 대스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나를 만나봤냐? 뽐내지 마십시오. 눈은 있는데 장님이네. 그러시고는 이어서 신통을 즐기는 일이라면 앙산이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고
불법의 묘한 요체라면 나하니 그럼 요 인도 스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비록 피차 서로 알지 못하지만 각자가 부족함은 없다. 이미 부족함이 없으니 긴 것은 긴 법신, 짧은 것은 짧은 법신, 둥근 것은 둥근 법신, 모난 것은 모난 법신이다. 바로 이렇게 깨달아야 비로소 긴 것은 긴 것이 아니고 짧은 것은 짧은 것이 아니고 둥근 것은 둥근 것이 아니고 모난 것은 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모두가 아니라면 다시 무엇을 일러 법신이라 하겠는가? 악하고 한번 하를 하시고는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더니 꽤만 늘었구나. 정수장지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더니 꽤만 늘었다. 이렇게 끝났어요. 각자가 경계가 한 명은 뭐 대단한 모양으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는 신통으로 펼쳐 보이고 한 명은 이제 불법으로 펼쳐 보인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불법의 입장으로 대하고 그러면 신통을 즐기는 일이든 불법의 묘한 요체든 그건 그것대로 법신, 저건 저것대로 법신, 법신 아닌 게 없다. 경계가 그러하다. 큰 소리 칠만하다. 바로 이렇게 깨달아야 비로소 긴 것도 짧은 것도 둥근 것도 모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모두가 아니라면 그럼 무엇을 일러 법신이라 하겠는가? 하를 하시고는 꽤만 늘었다. 오늘은 그냥 책을 안 보고 불공을 드릴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법당에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이제 뭔가 책 보기가 지루한가 아니면 날씨가 흐리니까 몸이 좀 무거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똑같이 또 책 보기 시작했는데 177번째 성절 상당. 성절은 황제의 탄생일. 황제 생일날 큰 행사겠죠. 모르기는 몰라도. 성절에 상당하여 향을 사르자. 갑자기 천둥이 치며 소나기가 내렸는데 대해가 말했다. 법례를 울려 법고를 치며 공교롭게도 황제 생일날 뭔가 그런 날씨 하늘에 조화가 펼쳐진 모양입니다. 천둥치고 소나기가 내렸어요. 근데 법례를 울려 법고를 치며 자운을 펴서 갑노수를 끼얹는구나. 이러면 천둥 치는 거에 대해서는 천상에서 법고가 울렸다. 그 다음에 소나기 내린 거는 갑노수다. 지금 법례를 이미 울려서 법고를 이미 쳤고 자운을 이미 펼쳐서 갑노수를 이미 뿌렸으니
사실 위에서도 합당하고 이치 위에서도 합당하다. 사실과 이치가 이미 합당한데 또 무슨 말을 하겠는가? 법자에서 내려가 대중들과 함께 대불전으로 가서 임금님의 성절을 기념하자. 끝났어요. 법례를 울려 법고를 치고 자운을 펴서 자비로운 구름이 펼쳐져서 감로수를 끼얹었다. 이미 법고 치고 감로수 뿌렸으니 사실에도 합당하고 이치에도 합당하다. 조금 더 사실과 이치가 어긋나지 않는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애초에. 그러면 도둑놈은 감옥 가고 성군은 찬탄을 받고, 근데 도둑놈이 잘 살고 등등. 그러면은 왜 이렇게 펼쳐진 사실이랑 이치랑 안 맞냐? 세상이 왜 이러냐? 다 그런 얘기 드린 건데, 조금도 빗나간 적이 없다. 내가 그러면은 펼쳐지는 사실 그대로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그러면 생각이 먼저냐? 사실이 먼저냐? 오늘은 좀 흐리고 비 왔으면 좋겠는데, 흐리고 비가 온다. 그러면은 참 세상 살기 편하다. 애초에 사실에도 합당하고 이치에도 합당하다. 사실과 이치가 이미 합당한데 또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제 내려가서 임금님의 성절을 기념하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책을 봐도 합당하고 불공을 들여도 합당하고 그런 경계다. 큰 소리를 치는 거는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거지만 책을 봐도 시비하고 불공을 들여도 시비하고 늘 가부딪히면 모양으로 얘기를 하면 뭐에 부딪혀도 늘 가부딪히는 건데 탄탄대로면 좋겠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 정체가 없다. 나는 모양이 있고 온 천하는 애초에 모양이 없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일으키는 대로 걸림이 없기를 바라는데 나라고 할 모양이 없음에 대해서 지금 종교의 입장에서는 소개를 하는 건데 내 모양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양은 더 커지면 좋겠고 남의 모양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쟁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178번째) 상당거화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서 동산이 삼봉암주에게 물었다. 삼봉암주는 운거도은. 동산 양계스님이 운거스님한테 묻기를 그대 이름은 무엇이냐? 암주가 도응입니다. 동산이 어찌하여 향상에서 말하지 않는가? 왜 모양에서 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 모양으로 묻는 것 같아? 남주가 만약 향상에서 말한다면 도응이라고 이름할 수 없습니다. 동산이 깊이 긍정했다. 대스님께서 도응을 향상에서 말한다면 도응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이름이다, 모양이다. 만들어졌으면 그러면은 전쟁하는 건데 이미 도응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향상에서 말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미 향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동산의 뜻에 개합할 수가 있겠는가? 잠시 양구하신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듣자마자 즉시 찾아낸다. 잠깐이라도 기다렸다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망설이면 다 모양인 거니까 주춤거리면 책 볼까, 불공 드릴까. 그러면은 저 먼 나라에서 전쟁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179번째 상당문답 설법 설두지 스님이 찾아왔을 때 상당하자 어떤 스님이 설두지 스님은 임재종 황룡파 스님이랍니다. 어쨌든 이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상당하니까 법문 시간이었겠죠. 한 스님이 앙산이 말했습니다. 동사 사숙이 만약 있었더라면 해적이 쓸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쓸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사 사숙은 양산이 이야기를 하는 동사 사숙은 동사 여회. 그런데 오늘 설두지 화상께서 일부러 오셨는데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앙산 스님은 사숙이 이 전후 사정은 지금 모르겠는데 사숙이 없는 입장에서 돌아가신 거든 간에 만약에 있었으면 제가 쓸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스님은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대스님이 옛날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다. 스님이 그렇다면 스님만 쓸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1700 대중에게도 이득이 있겠군요.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마치 두 거울이 서로 비추면 확 트여 그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큰 소리를 하고 거울을 부셔버리고 그대와 만나겠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입에 한결같이 혀가 없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종지인데 어떻게 따져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스님이 다리 기둥을 껴안아 씻고 닷줄을 붙잡고 배를 띄워 보내는구나. 다리 기둥을 껴안아 씻고 닷줄을 붙잡고 배를 띄워 보내는 거나 닷줄은 풀고 배를 보내는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네. 또 스님이 임재종지라면 또 어떻습니까? 대스님께서 개 주둥이를 다물어라 하고 끝냈어요. 이제 이 문답은 끝났어요. 설두지 스님이 그러니까 한 스님이 대중 가운데 설두지 스님을 엮어가지고 질문을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대접을 어떻게 하는지를 왜 궁금해하지? 대스님이 옛날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다. 이건 다 더 볼 것도 없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대스님께서 앙산이 말했다. 동사 사숙이 만약 있었더라면 해적이 쓸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앙산은 단지 자기만 알 뿐 남을 알지는 못했다. 나라면 그렇지 않다. 설두사숙이 만약 계신다면 천하의 납승들이 쓸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무슨 까닭인가? 옛날 설두 스님이 차가운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온전한 깃들이 우습구나. 가을 맑은 물이 천천히 흐르며 반쯤 들다가 마는구나. 팔극으로 정수리에 눈을 삼으니 스스로 다투는 일은 없구나. 부릅뜨고 이 사람을 노려보며 나무 그루터기에 올라타는구나. 요거는 이제 설두중현의 어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말을 보지도 못했느냐 하고 끝내셨는데 뭐 개송은 개송이고 지금 요 설두 지희 스님하고는 지금 다른 스님인 거예요. 일부러 지금 설두 앞에 법포가 같은 다른 스님의 선사의 개송을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요 앙산이 동사 사숙이 만약 있었더라면 해적이 쓸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거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산이 앙산에게 묻기를 문득 누가 너에게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응대하겠느냐? 앙산이 동사 사숙이 만약 있었더라면 제가 쓸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위산이 네가 응대하지 못한 죄과를 하나 용서해 준다. 이런 문답. 뭔가 뭐 발을 빼는 것 같은 피해가는. 누가 너한테 묻는다면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너는 그런 방편을 쓸 거냐? 법을 펼칠 거냐? 동사 사숙이 있었더라면 제가 쓸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가 응대하지 못한 죄과를 하나 용서해 준다.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뭐 거울이 서로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 묻는 스님 요때 뭐 어떤 문화라면 문화일 테고 근데 뭐 사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것도 좋은 소리를 못 듣죠. 개 주둥이를 다물어라. 그렇게까지 거친 말 자주 하시는 분은 아닌데 대스님이 나는 좀 다르게 얘기하겠다 하면서 다르게 또 표현은 하시지만 설두 중현 스님의 차가운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온전한 깃들이 우습구나. 차가운 나뭇가지예요. 공부의 경계가 그러면 다 고목이다. 다 나무가 썩었다. 한겨울에 이제 가을 맑은 물이 천천히 흐름 이어 반쯤 들다가 마는구나. 팔극으로 정수리에 눈을 삼으니 팔극, 팔방으로 넓은 바위라고 돼 있어요. 정수리에 눈을 삼으니 스스로 다투는 일은 없구나. 부릅뜨고 이 사람을 노려보며 나무 그루터기에 올라타는구나. 이런 말을
못 봤냐? 무슨 까닭이냐? 이런 말도 못 봤냐? 옛날에 석 교수님이. 짧으니까 하나를 더 보지 말고 책은 여기까지. 황제의 생일에 천둥도 치고 소나기도 내리고 따로 날짜는 없어서 계절을 모를 일이지만 늘 다 감로소이고 다 천상의 그러면 음악 소리고 무슨 소리가 됐든 간에 다 사실에도 합당하고 이치에도 합당하다. 신통을 즐기고 인도 땅에서 날라온 존자는 앙산 스님은 불법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불법으로 이야기를 하든 신통으로 이야기를 하든 괴로울 때는 그러면은 축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좀 편안하시기를 늘 축원을 하는 거고 그게 더 영험 있는 건데 인도 땅에서 날라다니는 것보다야. 그러면은 이제 괜히 불공이라도 드리고 싶어지는 거고 어떻게 된 게 같이 정진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법은 둘째치고 점점 신통만 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면목이 없습니다.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